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후에 여러분이 8장 1절 말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그렇게 수문 앞에 모인 광장에 모이는데 8장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 7월 1일, 민간적으로는 새해 1월 1일이에요. 또 종교적으로는 7월 1일 첫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 들려주세요.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자리에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은 특별히 만든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좌우에 13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섰습니다. 그렇게 함께 선 자리에서 학사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들려주세요 말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최소한 그 이상 동트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오의 햇빛이 내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중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 강단을 통해 낭독되어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과연 어떤가?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 말씀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담비가 되고 복된 손아귀가 되어져서 나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소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8장 5절 같이 읽을까요?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강단 위에 선 것이잖아요.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그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펼치자. 그 책을 펴니까 백성들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그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가면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여 손을 들고 화답하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누가? 에스라가, 그 회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배,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히 여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이, 얼마나 기다렸던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에 백성들이 그 앞에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함께 일어선 것입니다. 그저 일어나는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질 때 그들에게 드러난 반응이 뭐예요? 그 모든 백성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송축, 여기 송축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할 때, 그 송축함이라는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읽어 들려지 낭독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해석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내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나의 심령에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믿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서 있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낭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포된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히브리 의미도 영어의 번역에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깨달아 알도록이라는 그 말씀에 쓰여진 그 동사는요, 절대 강조형 이런 동사를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도록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서 있는 13명의 에스라와 함께 옆에서 13명의 이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낭독될 때 아마 이 말씀을 받는 1차 총독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이 대다수였어요. 반면에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원어로 쓰인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람어를 사용하는 회중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회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 가르쳐 줬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듣고 해석하여 깨달은 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이에요.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갈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 것처럼 성령의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딘 검, 녹슨 검 아니에요. 비유하기를 날선, 좌우의 양날, 날선 검. 그래서 그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회중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말이에요.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날선 검으로 쪼개보십시오. 죽는 거지,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심령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 죽는 일. 무엇이 죽어요? 그들의 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릇 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허물, 그들의 연약함이 그 날선 검에 의해서 베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이어서 그 빛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광명한 빛으로 비치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어두움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러가는 일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잖아요. 우리를 엄히 책망하잖아요. 우리를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니까, 즉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저위에 낯선 검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들의 죄가 자기 안에 죽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물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적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저의 낯선 검으로 주어지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예요? 죄, 죽음의 증상, 죽음을 가진 그 원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례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2절 말씀에서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렇게 말씀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백성 함께 될 텐데 그렇게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는 이방 백성들과 함께 혼합하며 지내었던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회개하면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절교하고 저의 낯선 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하면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릇된 일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그 허물들을 자복하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내가 성도인가 신자인가 우리가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고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다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고 강단으로 해석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사모했던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문자로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좌우에 낯선 검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죄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만들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 내 발의 등에 내 길이 비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복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결과로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질은 진리의 말씀, 좌우엔 낯선 거무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이르러가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 부흥의 역사가 수문학 광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것이 이 말씀이 그때 그곳 느헤미야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광주 성현교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감사해 받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양 1907년 대부흥 사경에 있을 때 말이에요. 1907년 우리 민족의 역사 아주 어두운 시기잖아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역사 민족적으로 아주 캄캄한 어둠의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어둠의 시기에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을 보내어서 그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의 시기에 1903년에 원산에서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그마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그 성경 공부가 발전이 돼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물결이 대한민국, 그때는 남북이 아직 나누지 않았을 테니까 일제하에 있을 때죠. 일제 지배하에 그 영향력을 하실 때. 그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바로 그 1907년 거기로부터 출발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표면적인 역사는 어둠의 시기고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기에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심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적은 무리이지만 불과 여자 손님 몇 분이 모여서 함께했던 그 성경 공부로 시작되었지 그 자리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의 역사가 평양을 넘어서서 삼천리 방방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고 그 부흥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문학 부흥 사경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시면 느헤미야서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8장 13절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튿날 그렇게 7월 첫날 모임을 가진 후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 그날 하루로 부흥 사경회가 부흥의 물결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물결이 계속 이어져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가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백성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는 수문학 광장의 하루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계속돼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부흥의 물결이 계속돼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하여 지도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 가지고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백성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부흥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맞습니까? 그렇죠.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지면 썩어요. 죽잖아요.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되어 죽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참된 씨앗, 그 참된 하나님의 밀알, 그가 주님 자신임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정관사가 쓰였어요. 헬라어 정관사. 손에 들여진 많은 씨앗 아니라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씨앗. 참된 생명의 씨앗. 죽은 영혼을 살리는 씨앗. 죄를 깨닫게 하는 씨앗. 낯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는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썩잖아요. 사흘 동안 무덤에서 말이에요. 다시 사시잖아요. 부흥은 그 하늘의 그 미랄이신 참 생명의 진리의 씨앗인 그 예수가 성도의 심령에 심겨져서 교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낯선 검이 되어 죄는 죽이고 불의와 불법은 정복시키고 어둠은 물리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또 다른 사람의 그 진리를 건네주어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흥,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빵을 주어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좋은 옷을 주어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 여러분 많이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섬기세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나눠주시라 아멘 안 하시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도인 우리가 진짜 어떤 통로가 되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냐? 예? 어떤 통로가 되어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냐 하면요. 진짜 축복이 뭐예요? 영원토록 없을 축복이 뭐예요?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이 뭐예요? 하늘의 밀알로 오셔서 내 안에 심겨져 죄인 되었던 나를 죽이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한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 예수를 전하여 주는 이것이 가장 복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멘하여 고백하시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통로가 되고 그렇게 통로된 그 말씀을 전달받은 그 사람이 또 그 말씀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 그 말씀을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어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바로 부흥.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에게서는 부흥이 안 일어나요. 다시 사는 역사가 없는 거죠. 천하 없는 많은 무리가 모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는 진리의 씨앗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수문학 강령의 부흥 사경회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주 서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흥은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어 낯선 검으로 죄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가 청산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계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이루어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의 자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